울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요즘 좀 눈물이 좀 메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일입니다. 신학교 입학했을 때는 막 1학년 입학했을 때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들어도 은혜가 있었고요, 어떤 말씀 들어도 눈물을 막 흘리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1학년 때는 제가 어느 한 교회를 정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서울에 올라왔으니까 서울에 유명한 교회를 좀 다녀야 되겠다, 순회하고 탐방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 먹고 탐방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느 교회에 제가 소개받아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만 이 설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설교에. 그런데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는데 이 설교 끝에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오늘 이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일어났죠. 그랬더니 축복기도 하면서 오늘 일어나신 분들 다 등록하고 하시라고 하는 바람에 붙잡혀가지고 그 교회에 그냥 거의 1년가량 출석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순회해야 되는데, 탐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만 그 교회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막 어떤 설교 들어도 은혜 받았고 감동되어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냉랭해지고요, 설교 말씀 들으면서 비판하게 되어지고, 설교 말씀 들으면 오늘 왜 이렇게 졸려 하게 되어지고, 그죠? 말이 나온 김에 최근 들어서 제 설교 스타일이 좀 달라졌죠. 아마 민수기 광야 시리즈가 끝난 다음부터 좀 설교 스타일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목사님 변질됐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변질된 건 아니고요, 영상 예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영상 예배에 설교를 집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도 이렇게 몇 번 저희 교회가 닫히는 바람에 영상으로 제가 한 설교를 들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도 많이 넣고, 설교 시간에 또 애화도 많이 하고, 또 제 고백적인 예화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아마 그래서 몇몇 말씀에 이해가 깊으신 분들은 이런 변화가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런데 바라기는 영상 예배 들으시고 좀 그 영상 예배 설교에 힘들어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 이해하시고 조금 양해해 주시고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 때가 지나게 되어지면 또 우리 법문 붙잡고 씨름하며 또 말씀의 은혜를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튼 우리 인간은요, 아주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이 눈물은 이 다양한 감정들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는데요, 기쁠 때도 눈물 흘립니다. 그죠? 슬플 때도 눈물 흘립니다. 또 감동받았을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죠? 눈물은요, 내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어제 올림픽 축구 8강전에서 대패했죠. 속상해요. 그 대신에 배구가 있잖아. 그죠? 한일전 이 배구, 그죠? 마침내 5세트 접전 끝에 마침내 역전승을 하게 되었어요. 경기에 져서 울기도 하고, 그죠? 또 경기에 이겨서 울기도 하고, 또 금메달 딱 목에 거는 순간 감동되어서 울기도 하죠. 이처럼 눈물이란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수단인데, 특별하게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곤 합니다. 드러내주곤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요, 내 내면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내면이.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잘 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면서 내 내면이 드러나니까, 내 감정이 드러나니까. 간혹 영화관에서 영화 보다가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은 눈물을 훔치는데요,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요,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안 운 척 하면서요, 안경을 들어 올리는 척 하면서 이렇게 싹 닦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죠? 네. 왜 그래요? 내 내면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민족은 애로부터 우는 걸 금기시했어요. 아이가 울면 뭐라고 하죠? 뚝! 뚝! 그럽니다. 울음 뚝!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도 있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준대. 그래서 애들은요, 어릴 적부터 우는 건 나쁜 거야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만 울어야 돼. 그죠? 언제 울죠? 태어날 때. 2번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3번째, 나라가 망했을 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 이 3번째가 바뀌고 있어요. 3번째가 나라 관심 없어요. 3번째를요, 각각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적용한다 합니다. 그래서요, 여친에게 차였을 때, 또 주식이, 내가 투자한 주식이 폭락했을 때 운다고 합니다. 여튼 뭐죠? 우리는 우는 게 내 내면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안 울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는 것은 약한 존재야 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안 울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는 것과는 별개로요, 우린 약한 존재예요. 울지 않는다고 강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애써 울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울음이 나오면 울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있어요. 뭐 나이는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후회되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다시는 그때로 돌아간다면 되돌리고 싶은 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한 거예요. 제가요, 울어야 할 때. 그것도요, 주변 사람들 의식해서요,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한 게 정말 지금도 후회가 되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제 와이프의 바로 손윗 언니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회자 가정이에요. 저희 가정과 비슷해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도 비슷해요. 나이도 비슷해요. 네, 또래예요. 그래서 무척 친합니다. 자주 놀러 가요. 그래서 또 놀러 오고 우리 놀러 가고, 그래서 같이 자고 올 때가 많아요. 근데 한 번은 우리 큰아이가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어떤 일로 그 집에 다 가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오는데 그날따라 잠을 안 자고 잠포지움을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잠포지움이라고? 심포지움인데 잠 안 자고 하는 걸 잠포지움이라고 해요. 새벽 4시에 잠들었어요. 4시에.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막 대화를 막 하게 되었어요. 많은 얘기를, 아주 속 깊은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할 얘기가 많아지더라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한 번은요, 우리 큰아이가 무슨 얘기하다가 울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자기 삶 속에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속상한 일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엄마 아빠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거 제가 지금 다 말하지 못하고요, 창피해서.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자기가 그렇게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내가요, 그러냐? 미안하다 얘야, 주라야 미안하다. 네가 참 그것 때문에 속상했다면 정말 미안해 라고 하면서 바로 용서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끝내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왜 내 잘못이야? 그리고 너 왜 그것 때문에 속상해? 나 이해할 수 없어 하고요, 전 손살이 치고 말았어요. 아이가 우는데. 못됐죠? 근데 그런 저의 모습 때문에요, 아이가 더 슬퍼하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 저도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저도 알았어요. 그리고요, 솔직히 말한다면 저도 같이, 그래 나도 미안해, 잘못했어, 나 때문에 네가 속상했다면 정말 내가 미안해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요, 끌어안고 울고 싶었어요. 근데 끝내 그러지 못했어요. 끝내. 왜 그런지 아세요? 주변을 의식해서. 주변을. 같은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그 집, 처형집이. 처형도 있고요, 그쵸? 형부도 계시고요, 그죠? 또 그 집 아이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의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내 마음, 솔직한 마음은 미안해 주로야 하면서 울고 싶었는데 울지 못한 거예요.
솔직히 지금까지도요, 몇 번 그때 아빠가 그래서 미안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요, 기회를 못 잡았어요. 지금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는 자리를 통해서만 나마 아이한테 참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죠? 울어할 때 울지 못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주변을 의식해서. 마치 우는 게 뭔 잘못된 것이냐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으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사람 만날 때는요, 빈 껍데기로 만나는 거예요. 빈 껍데기로. 진솔한 삶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울 때는요, 우리가 우는 것은요, 우리를 진솔하게 만납니다. 진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는 모습으로는요, 진솔한 만남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울면요, 나를 얽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요.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헨리 모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물은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치유의 물이다. 눈물도 물이니까 치유의 물이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요, 여성이요 월 평균 5.3회 눈물을 흘린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 흘린지 모르겠지만 5.3회. 남자는요 월 평균 1.4회 눈물을 흘린대요. 근데 남녀 평균 나이 수명을 계산해 보니까요, 여성이 남성보다 5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5년을.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눈물이 우리의 내면을 정화시키고 눈물이 우리를 치유케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1997년 영국의 찰스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죽었죠. 그때요, 영국의 우울증 환자가 절반으로 감소됐대요. 왜요?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애도하면서 흘린 눈물 때문에 우울증이 감소된 거예요. 우울증이.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 다이애나 효과라고 말합니다. 다이애나 효과. 뭐죠? 울음이 눈물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눈물이 우리를 치유케 하는 거예요. 눈물이.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울어할 때 울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내가 울어할 때 아닙니까? 지금 내가 울어할 때 아닙니까? 울어할 때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울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빈 껍데기로 혹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진솔한 만남 없이 그냥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예가 나와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 우는 모습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고 계시는데 결국 그 성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 배척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런데 머지않아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게 되어지고요, 그 성이 멸망하고 맙니다. 그걸 예수님 보시고요, 울고 계시는 거. 여러분 보세요. 가장 완벽한 인간이자 가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울고 계세요.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가 울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우는 게 왜 창피한 거예요? 왜 우는 걸 감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울고 계시는데.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울음과 웃음은 같은 데에서 나옵니다. 웃음과 울음은 같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운다면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없는 것은 그게 아무리 뭐가 잘못되어도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잘 보면요,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지 잘 보면 그 사람이 뭘 관심 있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몇 해 전부터 이렇게 아이패드로 설교하고 있죠. 네, 꽤 값이 나가는데 살려고 몇 달 동안 용돈 모아가지고 네 이렇게 샀는데요, 많이 아낍니다. 많이 아끼는데 좀 가끔씩 이게 설교할 때 좀 있어가지고 좀 속상한데, 여러분 제가 이거 많이 아끼는데 제가 이거 잃어버렸다가 울까요? 안 울까요? 울까요? 안 울까요? 안 울죠. 속상할 뿐이죠. 아예 속상해. 그죠? 근데 우리가 운다면 뭐 때문에 울죠?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을 잃었을 때 웁니다. 그죠?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것을 잃을 때 우리가 울어요. 그래서요, 울음과 웃음은 같은 데서 나오는, 같은 데서. 그러면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죠? 정말 우리가 뭘 보고 우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내가 정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울 걸 울고 있는지, 울어야 될 걸 가지고 울고 있는지. 지난주 수요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제 가슴 속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인데요, 여러 명사를 놓고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 보는 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마음이 막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은 코로나 끝나면 엄마 손 붙잡고 나올 거예요. 엄마 손 붙잡고가 아니라 엄마 손에 끌려 나올 거예요. 그죠? 엄마 손에 끌려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큰아이들은요, 안 나올 거려.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렇지 않아도 교하기 싫었는데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예,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20%래, 20%. 교회 가봤자 있을 자리가 없어. 결국 이렇게 되어져 가다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다른 세대, 사사기에 나오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가슴이 저미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 당진 지역이 어떤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교회, 우리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오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 공간에 적어서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한다면 3부 예배, 우리 지금 3부 예배 드리잖아요. 이 공간 주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주자. 그죠? 네. 넓으니까 걔들 다 나와도 충분히 앉을 수 있습니다. 중등부하고 고등부 앉아도 충분히 앉을 수가 있어요. 남을 거예요. 핑계 댈 게 없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다른 거 빌리든지 다른 시간. 아니요, 걔들은요 다른 거 말하면 절대 안 합니다. 아 싫어, 안 돼, 그 시간 안 돼. 주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요 대신 중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중예배실에서 다 안 되니까 4부 예배 만드는 거예요. 1시에 4부 예배. 그렇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우리 그 정도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최근에요 교회 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답니다. 특별하게 청소년부 아이들, 코로나 시대에 누구한테 가장 큰 신앙적인 영향을 받습니까? 선생님도 아니에요. 교학교 선생님도 아니에요. 교역자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부모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작하면서 가정예배 드리자 얼마나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가정예배 소개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드리고 있는 부분 계시지만 소개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교역자들하고 나오는 거 있는데 가정예배 인도자 학교를 만들자. 처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런 거 한국교회 없습니다. 가정예배 인도자 학교 만들어 볼까? 유치부 부모들 아빠들 모아놓고
초등학생들 아빠들 모아놓고, 중고등부 아이들 아빠들 모아놓고 가정예배 인도하는 법, PT 말씀 나누는 법.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고 우는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하면서 울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기쁨 우리 기대하지 않고 그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는 걸로 우리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냥 울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나치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울고 있어요? 내가 정말 가슴 아파하는 게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우리 아이들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그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잘 되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울어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울어야 될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있습니까? 울 때. 울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만 아니면 행복하게 잘 살 텐데. 정말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겉모습만. 속으로는 울 일이 많은데 겉으로만 무덤덤하게 지금 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요, 안 그렇냐? 안 그렇냐? 고통의 현실들을요 직시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픈데 진통제 맞아가면서요, 그죠? 아픔을 잊은 것이냐, 안 아픈 것이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고통은 반드시 찾아와요. 고통은요. 지금 울지 않으면 나중에 울게 돼요. 나중에. 우리 다윗이 압살롬 놓고 기도하잖아요. 울잖아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의 반역을 놓고요 울어할 때 울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래서 압살롬이 죽잖아요. 압살롬은 잘못했을 때 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울잖아요. 그 아들의 죽음을 놓고. 우리가 울 때 울지 않으면 진짜 울 일이 생긴다니까요. 진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는 일이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일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눈물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고요, 눈물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고요, 눈물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새롭게. 제가 강남교회, 그러니까 당진제일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기 전에 강남교회 부목사로 섬겼는데 그곳에서 한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후배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학부를 다닐 때 3학년 때는 이제 1, 2학년 때는 좀 헤매고요, 많은 교회 탐방하고요, 그때 1학년 때 한 교회 붙잡혀가지고 한 학기 넘게 다녔지만 그 후로 많이 교회를 탐방을 했어요. 그리고 3학년 때 제가 이제 사역하지 않고 전도사하지 않고 고등부 반사로 제가 사역했어요. 고등부 반사로.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 아들이 당진제일교회 부목사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부임했을 때 그 부목사님 아버님은 그 제가 반사로 섬기던 그 교회를 막 사임한 때였어요. 막 사임한 때였어요. 근데 왜 그 목사님이 사임하고 다른 목사님이 와야 됐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어렴풋하게 알게만 됐죠. 나중에 그 목사님의 아들 목사가 강남교회 이제 후배 목사로 와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그때 내막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배 목사님 아버지가 그 교회에 담임을 했는데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만 교회 성도와 갈등이 발생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갈등이었는데 이게 커져가지고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막 성도님들하고 목사님하고 불미스러운 그런 이제 모습까지 나타나는 거죠. 악다구니 쓰고. 이것을 아들이 그때 그 목사가 후배 목사가 청소년기 때였어요. 청소년. 그걸 그대로 본 거예요. 성도들하고 막 다투고 성도들이 와서 막 뭐라고. 근데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봤으니 이 청소년기 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냈다면 아마 목사는커녕 교회도 안 나갈 것 같아요. 교회도. 그죠? 근데요, 그 친구가 신실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신실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제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설명하는데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떤 훈련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아주 오랜 기간 참석하고 돌아와서는 사모님 부르고 누이와 그 아들을 불러놓고 아버지 목사님이 용서를 구한 거예요. 애들아 미안하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다른 교회 부흥에 섬기지 않고 이 교회만 열심히 섬겼다면은 그런 일 없었을 텐데 아빠가 그만 잘못하는 바람에 너희들에게 이런 큰 상처를 주었으니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아빠를 용서해다오. 무릎 꿇고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아니요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내가 사랑해요. 아버지 존경하면서 같이 울고 끝난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나서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이 그만 교통사고로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그 이후에 그 아들이 신앙을 하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어서 신실한 목사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누이는 학교를 마치고 선교단체에 지원해서요,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도 동남아시아의 어느 곳에 선교사로 아주 성실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눈물은요, 우리를 변화시킨다니까요. 우리를 변화시켜서요, 어떡합니까? 우리 새롭게 만들어 주는데 자기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요? 자기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 사람들을 치유케 하고요, 변화시키고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울지 않았다면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면요, 아마 그 아들, 딸들은 마음속의 상처 가운데 아마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면서 아마 떠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만들어내는 일은 놀라워요. 눈물 흘리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매달려 있어요. 과거에 그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러나 눈물을 흘릴 때요, 우리를 괴롭히던 것들이 상처든 뭐든 아픔이든 그게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아픔에 상처에 눈물이 닿으면요, 상처가 녹아버려요. 우리를 얼굴만 메웠던 그 과거의 사슬요, 눈물 닿으면요, 녹아내려버리고 말아요.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요. 눈물이. 나만? 아니요, 우리 모두까지. 아들까지, 자녀까지, 내 이웃까지. 지금 우리가 울어야 될 때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울어야 할 때인데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될까요? 그리고 무엇을 놓고 울어야 될까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 울어야 될까요? 누구 앞에서? 요즘에 사람들이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물론 저부터도 별로 죄를 많이 언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별로 죄를 잘 말하지 않는구나. 죄에 대해서 둔감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해요. 그죠? 이런 말이 있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다만 실수할 뿐이다. 내가 더 잠시 했던 것 같은데 이걸 바꾸어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다만 실수할 뿐이다. 요즘 우리가 그런데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실수라고. 나 실수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복될 수도 없고, 회복되지 못하니까, 변화되지도 않고,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내 주변 사람도 새롭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과거에 붙들려 있고 내 주변 사람들도 상처와 아픔 가운데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새로움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 말씀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또 한 사람은요, 세리입니다. 당시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창녀와 같은 존재로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나와서 당당하게 기도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 이르되, 바리새인은요 저 세리와도 구분되어서 저 멀리서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잘났어 정말, 그죠? 잘났어 정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난 얼마나 말씀 잘 지키고 내가 얼마나 신앙이 훌륭한데. 그에 비해서 세리는 정반대로 기도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그렇죠? 자기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면서요 울며 기도하고 있는 거, 울며.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리의 기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뭐였어요?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 자기 연약함을 내려놓고 자기 죄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지난주로 제 1대1 제자 훈련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시원섭섭합니다. 네. 사실 제가 최근 들어서 설교할 때마다 1대1 제자 훈련에 대해서 자주 간증을 했죠. 애화를 들었죠. 왜냐하면 제가 목사 되고 목사 안수받고 훈련 받은 건 처음입니다. 제가 누구를 훈련시켰지 훈련 받은 건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낯설고 또 충격적이고 또 저한테 주는 도전이 굉장히 커가지고요, 인상이 컸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제 끝나서 애화 드릴 것도 이제 없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 받으면서요, 1대1 양육 받으면서 충격받은 게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저를 훈련하시는 장로님이 훈련하다가 중간에 우시는 거였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진도였어요. 과였어요. 성령 충만. 근데 저를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그 과를 애습하시는데 자신의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본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것을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사람들 만나면서, 그죠? 관계 속에서 도움 받아서 나갈 것인가,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사람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순간순간 전화 들어서 저 좀 잘 봐주세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습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성령 충만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가르쳐야 될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령 충만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가르쳐야 될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흑흑흑. 전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뭐 이런 일이, 그죠? 제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근데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울며 고백하는 그 장로님의 말씀이요, 저한테 감동이 오더라고요. 감동이.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장로님, 지금 저 장로님 모습 보니까 성령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감동받고요, 제가 성령 충만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날 바리새인의 기도를 본 게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봤어요. 세리의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목회자인 저를 감동시키는 그 눈물을 보았어요. 그 눈물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요, 눈물이에요. 진정성이에요. 솔직함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고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훈련을 잘 마쳤어요. 네, 잘 마쳤어요. 순종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나를 감추고 있습니까? 반대로 꽁꽁 안 보일 것 같이 말입니다. 속은 문드러져 있는데 안 그런 것처럼 우리 예배드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약점을 내보일 때 우리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그죠?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그때 나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약한 자들이잖아요. 주 앞에 섰다면 우리는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눈물은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마침내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눈물의 기도를. 더 나아가서 그 눈물이요, 사람을 변화시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지금 울 때가 아닙니까? 그죠? 바라기는 이 눈물 있는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고, 눈물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진정한 눈물을 흘릴 때 나도 변화되어지고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 바라보고 눈물 흘리며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주가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렇죠? 특별히 바라기는요, 주님 앞에서 이 눈물을 회복하는 이 계절 되기를 원하는데, 바라기는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나오셔서 우리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한번 주가 주신 은총과 감동과 사랑과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셔서 우리 남은 날들이 새로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